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하얀 음성을 하나 보였고 돌리킬 때에 7 금숫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가 원래 이가 인양을 갖고 은금가면하고 그의 눈을 펴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의 달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자가 장기에 비친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새색대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 제가 아는 요즘에 여기 앞에서 그 정치에 관여한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주일날 오신다 그래서 오셔도 제가 소개 안 시킬 겁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치인은 소개를 안 시켜도 여러분 멀리서 온 손녀 손자는 소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좀 커지면 그것도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은혜를 나누고 또 제게 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우리 박 목사님 가정을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욥기를 좀 봤는데요. 욥기를 보면 욥은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욥은요 미칠 것 같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당장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은 큰데 그 고통이 이해되지 않았고 해석되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알겠다. 이제 알겠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말한 이제 알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알았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욥이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욥은 여전히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물었어요.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내가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이 뭔지 아느냐? 이름도 이상한 동물들을 만들고 그 동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니? 욥은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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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모릅니다. 욥은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렇다면 욥이 그 긴 욥기에서 말하게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한 그 알게 된 것은 정말 뭘까요?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내 논리보다 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분에 대한 인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도 될 정도의 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해가 아니라 맡겨도 된다. 이것을 이제는 알았다.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았다는 이해가 아니라 알다라는 말은 맡기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내 판단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완성됩니다. 이제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와 납득과 공감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하고 싶고 납득하고 싶고 그리고 공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요. 그러나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AD 95년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의 말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미시안은 자기를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정치적인 강력한 전제 정치를 피기 위해서 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주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도 다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 사도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였던 이 요한이 주라고 부를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가는 그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자, 요한이 유배되어 갔던 이 반모섬의 크기는 남북 길이 16km입니다. 그리고 동서 길이가 9km로 아주 황량한 바위섬이죠. 물이 없는 아주 죄수들이 그런 유배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어디 있는지. 그렇죠? 반모섬입니다. 배를 타고 몇 시간을 타고 가야 겨우 도착하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죽어서 나오는 아주 철저히 외로운 섬이 이 반모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평생 수고했습니다. 그게 요한이에요. 결과가 왜 이럴까요? 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요한은 납득되고 이해되고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요한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신뢰했어요. 자, 그 고백이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형제요. 뭐라고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핍박받고 있었거든요. 교회들이요. 그 가운데 요한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반모섬에서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밝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공에 동참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번영에 동참하는 자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임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어떤 성도에게 계시가 임합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에서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막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간증이 막 쏟아집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하늘문이 열리고요. 그곳에 계시가 막 나타난다고 간증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과 계시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종교적으로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선 계시와 기적과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안락하고 평안한 삶 속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환난의 장소가 반모섬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반모섬에서 벗어나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반모섬에서 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반모섬,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나라와 참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많은 자국민들이 이제 자원에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도 전쟁에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50만 명이 넘고 100만 명이 넘는 많은 그렇게 군인들이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무기가 모자랄 정도로 그냥 군인들이 나도 너도 나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나라에 전쟁이 나면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는 예수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전쟁이 내 전쟁이고요, 예수님이 겪는 고난이 내 고난이고, 예수님의 모욕이 내가 먹는 모욕입니다. 예수님이 칭송받으면요, 우리도 칭송받는 것이고요,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칭송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벗어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집사님이 계셨어요. 4명의 자녀입니다. 3명도 참 힘든데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혈소판 감소증이란 병에 걸렸어요. 피가 응고되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5년을 투병했어요. 5년이면 긴 병에 지칠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남편은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간병에 연연이 없었어요. 열심히 뒷일 감당하는 남편에게 이 집사님은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여보, 누룽지 먹고 싶어. 바쁜 와중에도 프라이팬에 넣고 누룽지를 만들어 먹입니다. 여보, 오렌지 생과일 주스 먹고 싶어요.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또 먹입니다. 아내의 무리한 요구에 남편은 계속해서 헌신을 합니다. 나중에 아내가 말합니다. 기나긴 투병으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남편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믿어졌습니다. 남편을 보고서 예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남편을 보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남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요, 회복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복종이 된다고요? 죽는 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혈소판 감소증이란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내가 그 진단을 받는 그 순간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이 환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받는 그 고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징징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환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진정히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반모섬에 갇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반모섬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오직 반모섬에서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못 살겠다고 요동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큰 환난이 있는 곳에, 우리가 환난은 당한 그곳에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환난이 있는 그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외로운 유배지 그 반모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요한을 만나주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주님은 유배지에서 외롭게 예배하는 요한을 만나주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그 큰 음성을 들으니, 10절에 앞에 보면 주의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것은 의심의 여념이 없어요. 이것은 주님의 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팔소리가 확 나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가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셨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잊지 마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살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당하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믿게 만들고 싶어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축으로 신을 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유교, 도교, 그들은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을 위해서 막 찾아다니고 헤매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 좋은 남자, 좋은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막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요, 만남은요,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남이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막 이리저리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찾아 헤매는 것을 구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도자. 그런데 성경은 찾아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영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믿음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의 오늘 해야 될 일은요,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마음을 열고 그분을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그가 섬기던 교회 현장을 빼앗긴 채 유배되어서 반모섬에 와 있어요. 아마도 이 섬으로 유배되어 올 때 요한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 당신의 교회들을 이렇게 버리십니까? 사도 요한과 부름받았던 많은 사도들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목 잘라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다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는 그 사명 때문인지 요한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요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느꼈던 그 중압감은 실로 컸을 것입니다. 그때 반모섬으로 끌려오면서 요한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인가? 그토록 우리가 애썼던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은 이제 끝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난 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멈췄다라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반모섬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요한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 지금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저는 지난주에 울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따져보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왕복 3,000km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거리죠? 엄청난 거리인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 드리려고 3,000km나 되는 그 먼 길이를 왔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이에요. 아프리카 내시예요. 여러분, 흑인입니다. 본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뜰에 머물러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이 검은 그것도 내시, 검게 그을린 얼굴, 이 에디오피라는 게요, 검게 그을린 얼굴이라는, 시커먼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예배는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그때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에서 큰 말씀을 전하면서 큰 부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막 전하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막 세례를 받습니다. 표적과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광야 남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복음이 잘 전해지고 이 기적이 나타나는 이곳을 놔두고 왜 엉뚱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가 이해와 납득과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눈물이 났어요. 예배 드리고 먼 길을 돌아가는 그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 예배자를 채우시기 위해서 빌립을 급하게 불러서 그를 은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 되십시오.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예배하러 나갔던 것처럼 오늘 갈급한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13절에서 16절, 이 모든 절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옵니다.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구름 타고 오시는 분,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대요. 이건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벌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머리와 털의 희가 흰 털 같다. 지혜와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많은 물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은 물소리가 막 장엄하게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렇게 위엄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13절에서 16절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 사이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마리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나오는 7교회는요, 문제도 많고 책망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다 칭찬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7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있고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웠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 쉽게 그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최후의 만찬에서요, 그림을 잘 보면은 예수님의 가슴팍에 기대어 있는 그 제자를 많은 학자들이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던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밀하고 알았던 그 예수님, 육적인 그 예수님,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면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고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그 반모섬에서 만나자마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아마 성경의 학자들은 이것을 입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시인하면요, 우리는 엎드러지는 거예요. 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지면.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허탕친 그날 밤 주님이 찾아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만선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만선을 경험하고 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엎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엎드리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정말 내 신앙에서 그것이 확증되어지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영광인 거예요. 입신에 들어가고 엎드러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을소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이 7개 교회는요, 무너진 교회도 있고 사랑이 없는 교회도 있고 이름만 있는 교회 있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반모섬에 갇히고 무너지고 상처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게 의심되는 그런 심령이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안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이곳에 신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내 주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렇게 헌신된 젊은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제가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되었다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메일로. 어느 날 이제
학교가 시작되어지고 기숙사에서 이렇게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이제 신학생이 막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전도사님들이 다 사역의 자리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교는요 금요일만 되면은 깜깜합니다. 그냥 그 사역을 나가지 않는 몇몇 전도사님만 남고 다 깜깜한 거예요. 저희 서울신학대학교는 산 꼭대기에 있어요. 밑에 와서 밥을 먹고 올라가면은 그냥 또 배가 고파요. 여름에는요 밑에 와서 밥 먹고 올라가기가 싫어서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냥 기숙사 밥을 정말 먹기 싫어하는데 그냥 시켜 먹든가 아니면 그럴 정도입니다. 그 깜깜한 곳에서 금요일이 되었는데 아무도 없는 그 기숙사에서 그때 이제 한 3, 4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누워서 이제 잠을 자고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도저히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어서 가질 못하고 앉아서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라도 예배를 좀 잠깐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신학교에서 예배를 굉장하게 그렇게 들을 때보다 내가 그렇게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엎드려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구나. 내가 진짜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진짜 살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예배 속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시작과 끝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를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참여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가 시작과 끝에 대해서 다 흐리멍텅해요. 빅뱅 이론은 그냥 우연히 뻥 해갖고 이 땅에 지구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론입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가 있대요. 시작이 있었대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요?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시작과 끝을 밝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시작과 끝까지 뭐라고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과 끝까지도 있는 것, 그것을 또 정말 놀라운 일인데 시작과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기절하는 거예요. 요한처럼 입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오늘 베드로처럼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니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소아시아 7교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주님이 나의 기도는 듣고 계시기는 하실 것일까? 주님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비밀을 알면서도 우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가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에요. 여러분, 서론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거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더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음부의 열쇠를 가졌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므로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역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아시고 다스리신 유일하신 그 예수님이 비밀이 뭐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가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모섬에 있든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있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하나로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그분이 함께함으로 충분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이 내려와